할렐루야. 자, 우리 어제는 6월절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특세 기간 동안에 7가지 절기를 여러분이 다 외웠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앞자리를 따가지고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유무초, 오나속초. 자, 다시요. 유무초, 오나속초. 그럼 쉽죠? 자, 유무초,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7가지 절기를 제가 주일 설교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이 예수님이 사셨듯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 단추가 어제 말씀을 드린 6월절이라고 있습니다. 6월절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뭐 말씀대로 살든 뭐 순종하든 있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다른 것들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6월절은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나의 공로 없이 그 피 안에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6월절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6월절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인 6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교력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종교력으로 그 달이 1년의 첫 번째가 되게 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양력으로 따지면요, 3월달에서 한 4월달쯤 됩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는 이제 오늘날의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14일이 6월절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첫 달 1월 14일이라고 했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하게는 조금 달라요. 6월절은 당일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1월 15일이죠. 1월 15일부터 1월 21일인가 22일인가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 누룩, 즉 효모가 들어가서 부풀지 않는 그런 빵을 먹는,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뭐 파리바게트도 있고 여러 가지 빵집이 많은데 우리가 먹는 빵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빵이 부들부들하잖아요. 거기 효모가 들어가서 이게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고 빵이 맛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교병은 효모를 넣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 반죽한 그 채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맛이. 근데 그거를 장장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맛없는 그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왜 하나님은 무교절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지키게 할까?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 내 안에 있는 아주 못된 습성, 못된 이 악한 행실들,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못된 죄성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게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예요. 나의 의,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자기의, 그것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네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고요. 내 안에 있는 악한 행실, 잘못된 습관, 이것을 하나님은 다 고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감격입니다. 눈물이에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이거 생각하면은
조건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이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서 와, 정말 하나님이 수주해 보셨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지? 이거 눈물이고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진짜 조상이 원래 조상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속성이 다 있어요. 악한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틈만 나면 우리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없이 자꾸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살아보다가 좀 안 되면 그때 주님 역시 안 되는군요. 역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군요. 주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좀 살아보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면 자기 자랑이고요. 안 되면 다 탓입니다. 부모 탓, 남 탓,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다 탓을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조건 없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아주 깊이 남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을 하나님은 다루고 부수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든 그냥 냅두세요. 제 인생 제가 어떻게 살든 그냥 냅두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냅두시지 않고요. 아주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고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자,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그래서 눈에 돈이 많으면 뭐 흥청망청 그렇게 쓰고 또 뭐 없으면 또 그렇게 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즉 말씀대로 살면 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한 존재고 그게 너무 익숙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야 이제부터는 너 나 따라와야 돼. 내 말씀대로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도에 가시니까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조건 없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천사의 그 심판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세요. 광야는요 이제 내 옛사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그냥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내 안의 교만을 다루는데 아주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내가 뭘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좀 힘을 내서 먹으면 뭘 좀 하겠지.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또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려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서 거두어지는 것으로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씨를 뿌려서 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오직 위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데가 광야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놓으시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훈련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야. 이제 내가 만나를 내릴 거다. 너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매일 만나를 내릴 텐데 너희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둬. 내가 매일 내릴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가는 거야. 미리 쌓아두면 안 된다. 많이 쌓아두면 그거 하루치 지난 다음에 다 썩어버릴 거야. 냄새 날 거야. 벌레가 먹을 거야. 그러니까 집에 벌레 꼬이기 싫으면 하루치만 거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가가지고요. 만약에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만 손해잖아. 굶어야 되잖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나가가지고 이틀치, 3일치 막 모아가지고요.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쌓아둔 거 그냥 다 썼고요. 벌레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 뭔가?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말대로 되는 거야. 너희는 이제 내 말대로 따라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애굽에 살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 힘대로 그냥 열심히 그냥 씨를 뿌리고 나면 2모작 3모작 해가지고 막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럼 광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쌓아둔 것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좀 쌓아두어서 살까? 어떻게 하나님이 만일의 사태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나라도 뭔가 수를 내서 살아야지라고 해서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만약에 안 계시면 내 힘으로 좀 살아봐야지라고 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고 딴 곳을 쌓아두려고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우상은 뭐냐? 하나님 없이 자꾸 쌓아두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모세가 말을 하면 만나도 내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치면 홍해도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물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너희를 충만케 하리라, 내가 너희 양식을 책임지리라, 그건 그냥 말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그렇게 딱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그리고 보는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육신의 속성, 옛사람의 속성, 이것을 하나님은 다루시는데 그것을 적당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살던 나의 옛 사고방식이요, 장사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교병을 만드는 그 과정, 그걸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구전에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그냥 밀가루 반죽을 그 효모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그냥 굽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밀가루 반죽을요, 땅에다가 3일 동안 묵혀둡니다. 공기와 접촉되지 않게 3일 동안 묵혀둬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는 다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거라고. 자, 이 무교병, 이 반죽을 이 땅 속에 3일 동안 묵혀둔다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게 적용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뭘 떠올려야 됩니까? 빨리 좀 대답해 줘 보세요. 뭐예요? 무덤 속에 예수님이 3일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딱 죽고 그러면 빡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무덤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는 그 무교절 지키는 그 무교병 만드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미리 땅 속에다가 3일을 두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이건 뭘 상징하냐?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는다는 건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의식이 돌아오는. 그거 없이 그냥 완전히 죽는 거. 이게 3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요, 적당하게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 방식이 아니라 폭파시키고 재건축하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폭파입니다. 우리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자, 리모델링이 아니라 폭파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거지, 그게 저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무교절 저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부르시는데, 고 옥하늘 목사님이 이걸 뭐냐면 작은 예수라고 불렀어요. 작은 예수. 그러니까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머릿속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예수님과 내가 따로따로 그냥 내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고난, 그 고난의 광야, 눈물의 광야, 괴로움의 광야,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통과시켜서 나로 하여금 실제로 무덤 속에 3일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시는, 내 자아를 실제로 죽여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점점 가까이, 이미 이론상으로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하나인데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드세요. 예수 믿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정말 대박났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도 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대박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는 어떤 걸 바랍니까? 예수 믿으면 대박 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주변에게 좀 나를 무시했던 사람, 뭐 친척, 좀 비교될 만한 대상에게, 자, 봐라, 이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요. 예수 믿는 게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요, 우리는 착각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기보다는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딱 하는데 제가 써놓고도 이거 되게 좋은 문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거룩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패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안 좋아하고 실패고 절망이고 죽음인데 그게 무슨 영광이냐? 잘 나가야지, 성공해야지, 높아져야지 영광이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22장 거기 보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두 팔을 벌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이 죽고 자존심이 죽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면, 그런 환경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해서 뭔가 좀 증명해 보이기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버지가 교회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두 분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 거룩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싸우셨습니다. 맨날 싸우셨습니다. 지금도 맨날 조마조마했어요. 어느 날은 저보고 막 이제 간판집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간판 내리라고 막, 교회 안 한다고 막 감정대로 쏟아내시는 분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저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나는 사무엘과 같은 목사가 된다. 이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 목사가 되려면 감정을 잘 드러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감정을 막 폭발하시는 분인데 저보고는 이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판단하고 이런 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점점 사춘기 되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를 막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속으로만 담아두고 잘 표현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면 점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을 이렇게 꽁꽁 싸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숨겨두는데 어떤
좀 문제가 터지거나 갈등의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막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게 막 느껴지는, 그러면 이제 막 더 세게 누르는 거죠.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밖을 향해서 뭐 이렇게 힘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막 이거 다루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이제 남은 여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힘드는 거죠.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야, 예수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머릿속으로는 자유인데 실제로는 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뿌리 깊게 잡혀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잡혀있으니까 웬만하게 저는요, 이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교묘하게 숨기고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 고난으로, 코너로 몰아넣으시는데, 그게 개척이었어요. 개척을 하고요, 교회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 준비가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눌러두려고 해도 절대 눌러지지 않은 그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증,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너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었어요. 목회고 뭐고 그냥 다 떠나고 싶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밑이 보이지 않는 늪으로 누군가 나를 막 잡아 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 안에 그동안에 꽁꽁 눌러두고 쌓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뭐 그 전부터 이렇게 쭉 있었지만, 결정적인 걸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제가 책 보고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이제 문제들을 다루시기로 하셨어요.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족들 앞에서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나눴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왔던 거냐고 하면서 아빠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참았더니 감정이 폭발을 했어요. 폭발하면서 저도 막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그냥 얼싸안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요, 자녀들 앞에서 뭐 이렇게 기도회 인도하고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가끔 눈물 흘리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사적인 공간에 애들한테 눈물 그렇게 펑펑 보이는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다 울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느낌이 뭐냐면,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그 전부터 가정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 나누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뭔가 모르게 아빠와 우리 사이에 좀 벽이 느껴졌다. 뭔가 아빠가 부자연스럽게 뭔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훅 다가오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살피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잘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게 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다고. 그러면 지금은 갈수록 이제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요, 너무 좋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딸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시킨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크고 작은 우리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지 않았으면 아빠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 제가 도대체 어땠길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정말
그냥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았으면 그냥 뭐 내 잘 사는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다루지 않고 그냥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고 정말 진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때때로 싫고 괴롭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꼭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고난 아니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난 아니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중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다 봤을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을 배우셨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견해와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을 통해 내 고집과 내 판단이 무너지고 부서져야 실제로 하나님이 경험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꾸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도망가고, 뻗튕기고, 회피하고,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조금 지나서 그 문제가 또 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회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교회 안 하면 딴 교회 없나 하라고 교회 딱 옮기죠.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거기에 딱 그런 문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가정에 배우자 때문에 괴로워서 예를 들면 이혼을 한다? 여러분, 이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찾아가십니다. 옮겨도 소용없어요. 환경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항복하는 겁니다. 빨리 항복하고 손들고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1년이면 그냥 충분한 떡을 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40년 뺑뺑이. 여기 혹시 40년 뺑뺑이 돌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좋은데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요. 그냥 40년 뺑뺑이 하고 그냥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 종목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고난,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어렵습니다. 전에는 물질은 내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맘대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야, 물질은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고 빨리 자각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자녀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의 고난. 자녀가 우상이에요. 너무 집착해요. 너무 내 생각대로 자녀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걸 다루세요. 그래서요, 자녀가 엇나가게 하십니다. 내 말을 안 듣게 하십니다. 지지리도 말을 안 듣게 하십니다. 그 자녀의 고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건강을 다루십니다. 이제껏 몸은 내 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다루십니다.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외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 뭐냐 하면 지금 그 영역에서 이제 네가 죽어야 된다. 네 경험이 죽어야 된다. 네가 예전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경험대로 네 판단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던 네 것이 죽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내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에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거기서 살 수 있고 네가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함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요, 산상수훈 8복에 보면 8가지 복이 있나니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도 땅을 좀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주님, 땅을 받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그 땅, 그런 땅도 될 수 있겠지만, 무슨 땅이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온유한 자가 받는데요, 온유한 자가. 이거는요, 죽어서 천국도 되지만, 그 천국은 이렇게 이 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조건 없이 구원받아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 자아가 죽는 3일 동안 그냥 푹 죽는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신천지에서는 그거를 자기들이라고 얘기하자면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장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느니라, 희게 씻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축복,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앞에 담대함,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은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아주 그냥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난 이때까지 그런 고난 잘 없는데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각하게. 그러나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나를 정말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훈련하시는 거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 이 징계는요 조금 번역이 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12장 11절에 무릇 훈련이 고난의 훈련입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무교절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